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제사는 누가 받는가?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늘 우리 그 많은 신자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참 엄청나게 그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좌우가, 정치인들만 좌우가 갈린 것이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 분열되어 있고, 또 종교적인 또 내면의 문제 때문에도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WCC라든지 WEA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항상 이렇게 분열된 모습으로 지내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초기에 당군상 세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군상을 각 학교에 운동장 기퉁에다 막 세우고 그렇게 했던, 실제로 많이 세우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 교회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결사 반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군상이 여러 곳에 세워졌었는데 밤에 막 몰래 가가지고 막 당군상을 막 끌어엎어보고 막 파괴를 하고, 그래서 심각하게 좀 대립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전두환 대통령이 당군상 세우는 것을 포기를 했던 적 있었지요. 다른 일을 놓고서는 사분오열되어도 하나 되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그 일만큼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목소리를 그렇게 냈던 적이 있죠. 결국 뭐 정부는 당구신상, 그런데 지금도 당구신상이 혹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 전이라도 뭐 당구신상 뭐 철거하고 합부 반대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그 전두환 정부가 우리 기독교에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나 잘 믿으면 되지, 뭐 때문에 당군상 세우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 중에서도 일부 그 목사님들은 또 여기에 당군상 세우는데 우리가 구태여 뭐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저들이야 뭘 하든지 뭐 왜 뭐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우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배격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에 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황제를 우상화해가지고 곳곳에다가 큰 도시들은 다 우상신전을 다 만들었어요. 우상신전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나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시 이름을 막 바꾸기도 하고, 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빌립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도 있습니다만, 빌립보 같은 경우도 그 황제의 칭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빌립보도 큰 신전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전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과
이런 성도들이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뭐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죠.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신사참배를 안 해도 좋으니 다만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를 거절함으로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여러 기타, 여러 여타 기관들보다도 잔인하게 교회를 짓밟고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당구상을 세우려고 했으며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 팔공산에다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팔공산에다가 그냥 불상을 세계에서 제일 크죠. 제일 큰 그렇게 불상을 세워놨습니다. 로마가 일제가 공산주의가 모든 시대를 걸쳐서 모든 세력들이 그토록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신전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그냥 그들이 거기서 살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우르에 그냥 그래서 살게 나누지 왜 거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낸 것입니까? 바로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갈대우르가 우상의 땅이고 갈대우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조상들이 다 우상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렇게 우상이 많이 냈던 지역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요. 애굽 땅에 거기에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참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 중에서도 우상 숭배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물론 다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100%입니다. 100% 망할 수밖에 없는 죄는 바로 우상 숭배죄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이나 살인보다 더 큰 죄로 규정했습니다. 5,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나무에다 절을 하고 돌에다가 절을 하고 돌이 없으면 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씌워가지고 절을 하고 물에다가 절을 하고 그냥 산신령이라고 막 그냥 산에다가 절을 하고 호랑이 보고도 절을 하고 심지어 뱀이 큰 게 있으면 뱀 보고도 절을 해요. 뱀 보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큰 뱀이 막 집안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뱀도 함부로 건드리면 그냥 이게 뱀신이 녹한다고 그냥.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장 약한 존재로 살아요.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섬긴다니까.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용 없는데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렸고 마귀에게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피로 물든 역사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라가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그냥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상을 맹신하는 우리 민족은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160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는데 16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앞에서 그 복음 전하러 왔다가 성경책만 전달하고 그냥 순교를 당했지요.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는 급하게 그냥 세계에서 유례도 없이 그렇게 부흥을 하게 되었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힘에 밀려 당군상을 씌우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이 팔공산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우상을 거기다가 불상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한국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수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이 어디입니까? 지옥 불입니다. 지옥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가 다시 우상을 지금 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냥 온통 우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지고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대통령 될 거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저는 윤석열 싫습니다. 싫은데 그런데 단지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찍어준 거예요. 그 처음부터 나는 그냥 왕자 쓰는 거 저기 대통령 돼가지고 못 하겠노 싶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재명 찍을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그보다도 더 악한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온전해지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온갖 잡신을 섬기는 WCC, WEA를 갖다가 숭배하게 됩니다. 자신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 한다고 해가지고 입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겠습니까? 투표권 가졌다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대한민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하고 대한민국보다 김일성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무늬만 대한민국 국민이지 결코 우리 대한민국 진실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고 한다고 다 기독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를 따르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나 저런 것들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개인, 우상숭배하는 가정,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국가는 결코 잘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들 중 교만한 천사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귀 사탄이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가르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에덴에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뒤로 우상숭배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를 통해 가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던 인간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살아가지고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지옥에 갇힐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 뒤에 또 나타나 온 지역에 우상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후손들이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증거를 무지개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홍수가 이 땅에 그냥 범람을 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살아남아야 되죠. 뭘 가지고? 살아남을 길은 높이 꼭대기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살아남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또 우상 뒤에 숨어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우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또 우상으로 뒤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또다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켜버리시죠. 우상 숭배하면은 그렇습니다. 시대가 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가정도, 개인도, 사업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세상 종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망합니까? 사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세상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거기 귀신이 들어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7귀신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12장에 보면 7귀신 더 데려가 8귀신이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사람을 그냥 뭐 잘되게 하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잘되게 하겠지만 조금 기분 나쁘면은 그냥 해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지 말았는데 이사를 했다. 사람이 불안하죠, 그죠? 오늘 동쪽에 손이 있는데, 손이 왜 손입니까? 왜 손이라 하냐면은, 귀신이 동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동쪽에. 그런데 귀신이라 하면은, 귀신이 화낼까 싶어가지고 손님이라고요. 손님이라고요. 귀신이 동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이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동쪽으로 이사를 했어. 어느 날은 또 귀신이 서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이사를 했어. 그러면 마음이 불안한 거야. 오늘, 서쪽에 손이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저쪽에 이사를 하면 안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삿짐 센터에 그냥 예약을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탈이 나입니까? 귀신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 초조하다는 것은 귀신의 종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 초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그냥 뭐 아무 불안 없이 그냥 불안함 없이 그냥 이사를 하면 탈이 납니까? 탈은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탈이 안 나는 것입니다. 탈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무당 불러다가 구슬을 하게 되지요. 구슬을 하게 돼요. 얼마짜리 구슬을 합니까? 30만원짜리 구슬을 합니다. 그러면 30만원짜리 구슬을 하게 되면 일반 잡신들은 막 쫓겨나게 됩니다. 30만원짜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 노릇 하게 되기 때문에 귀신을, 자기보다 힘 약한 귀신들은 다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만원짜리 귀신이 영원히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도와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지요. 이 귀신은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또 괴롭히게 되지요. 자기 마음에 안 차면은, 자기 마음에 안 차고 그러면은 그냥 또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30만원 귀신 쫓아내려면은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더 큰 귀신 불러봐야죠. 50만원짜리 귀신 불러오는 것입니다. 무당이 귀신 구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50만원짜리 귀신 불러오면은 30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힘이 이만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와야 쫓아내지요. 귀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짜리 구슬을 하게 되면은 30만원짜리 귀신은 쫓겨나지요. 그 대신 50만원짜리 귀신이 이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고 주인 노릇 한다니까요. 주인 노릇. 작은 귀신 쫓아내고 큰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 또 50만원짜리 귀신이 또 탈을 내면은 구슬 또 해야 되죠. 70만원짜리 하든지 100만원짜리 하든지. 100만원짜리 하자 그러는데, 돈 없어, 안 된다. 70만원짜리 해놓으면 또 100만원짜리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돼. 계속 100만원짜리 하고 뭐 하고, 집 팔고, 논 팔고, 뭐 다 팔아야죠. 다 팔아요. 예. 그렇게 귀신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잃고 못 망치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렇지 않아도 망할 인간이 더 빨리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망하지 말라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신자 중에 50%가 절반이 점치고 다닌대요. 점치고 다닌대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자인 국회의원 후보가 점집에 가가지고 철학관 가가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될 건지 말 건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국회의원 그래가지고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가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없는데도 지옥 가느냐? 지은 죄가 왜 없어요? 다 지었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문을 하지만은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은 원래 마귀가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지요. 천국은 하나님 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는데 예수님 붙들고 가니까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 붙들고 가면은 마귀 종노릇 하면 마귀의 집 지옥 가는 거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나면은 한번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영영 꼼짝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2단계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2단계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불신자를 붙들고 있던 그 귀신이 남아가지고 그 후손들을 붙들고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것 아닙니다. 남이 어르신 주무시지 말고 김남이 어르신 오늘 이 설교는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이 어르신 보고 하는 거예요. 남이 어르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요. 지금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어르신 보고 하는 설교하는 거. 다른 사람 지금 이게 조상들한테 제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이 어르신 빼놓고 나면. 부모가 죽어가지고 우리 부모가 죽어가지고 귀신 되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죽어가지고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가지고 못 나와요. 나오지를 못해요. 죽은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속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귀신의 특징은 속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왜 거짓말을 잘합니까?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그들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마귀 사탄의 하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 입만 뻥긋했다면 거짓말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 거짓말 잘하지요. 마귀 사탄이 그 속에다가 거짓말 할 것까지 다 넣어줘요. 잘도 거짓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부담도 없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금방 들킬 말도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저들의 거짓말에 참 잘 속아 넘어갑니다. 왜 잘 속아 넘어갑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참과 진리를 잘 구분하게 되고 거짓말에 잘 속지를 않지요. 안 속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의 죄 가지고는 저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만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밝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나와가지고 죽은 우리의 조상들이 다시 이 땅에 나와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고 우리 도와주고 복주고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귀신에게 원래 죽었던 귀신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이 죽은 영에 붙어있던 귀신이 와가지고 제사밥 대신 가로채고 그러는 거죠. 제사밥 먹으러 오는 것은 우리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 붙어있던 귀신이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 있다니까 영광 받을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 절하는 거 영광 쥐가 가로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통해 나타나는 영은 죽은 부모가 아니고 평상시에 부모에게 붙어 살아왔던 악한 영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미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왜 자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 때문입니다. 전통. 뭣도 모르고 이때까지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밥 먹고 절 받고 하는 것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 문화를 생각하니까, 또 그리고 이 제사 지내면 다른 사람들 나보고 흉보고 욕할까 봐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부모한테 효도하기 지낸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그 중심은 겁이 나서 효도가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죽은 조상이 해꾸질까 싶어가지고, 정말로 진짜로 죽은 조상이 있어가지고 죽은 조상이 그냥 제사 안 지내면 해꾸질까 싶어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가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가짜 제사고 가짜 효도지요. 사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은 실제로 그 귀신이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고 귀신 사탄이 해코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도 예배를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추도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추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위에 있게 지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추석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추석이니까 또 많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누구가 건강하게 해주신 거, 그동안에 이제 못 만났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누구도 아팠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무릎무릎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산모도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불신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목사, 장로, 엄마, 아빠라도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 죽은 조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처럼 연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후손이 예수 잘 믿고 어떻게 공덕을 쌓으면은 천국 가게 되고 그런 것 결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죽은 조상들의 소원은 들어줄 수가 있어요. 소원이 뭐겠습니까? 죽은 조상들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데, 죽은 조상들의 소원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죽은 조상들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후손들의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저 나곤의 아브라함 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지금 지옥불 불구덩이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불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옥 불구덩이가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목에 막 타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 어디에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천국에 나곤에 보니까 아브라함 폼 안에 지금 자기 집 앞에 대문방 앞에서 지금 구걸 하던 나사로가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볼만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내 혀를 좀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질 않죠. 여기와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줘가지고, 나한테 지금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 좀 해달라는 거죠. 전도.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 좀 해가지고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비록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왔지만은 우리의 가족들은 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그들에게 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전도 좀 해주세요. 나사로 보내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우리 형제들 제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은 들을 줄 모르니까 가서 좀 복음 좀 전해주달라고. 그게 소원이라.
죽은 조상들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가 있는 그 조상들이나 천국에 가 있는 조상이나 한 가지 소원은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오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있는 지옥 불구덩이에 오는 것이 그 자식들 얼굴 보는 게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 왔지만은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친척들은 저 천국 가 있으라고, 지금 천국 가 있으라고. 그게 마지막 소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소원. 그 소원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라, 지옥은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고 생각, 무시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내리지 않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지옥 가 있는 불신자의 소원, 영영한 소원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마지막 소원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많은 목사가 있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전도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안 듣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나가지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옥이든지 천국인지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 있죠.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소원입니까? 얼마나. 제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귀신과 교제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귀신을 부르는 초청잔치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해가지고 제사하면은 귀신이 좋아하지요. 귀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귀신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다 부르면 이쪽에서 복 받고 이쪽에서 못 받고 좋겠죠. 그런데 한 심령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귀신이든지.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기자 보니까 이거든지 저거든지 한 가지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한 가지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전 예배 전에 몇 주 전에 호시아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전병? 뜨거운 화덕 말고, 전병은 전병인데 어떤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병을 뒤집어야 골고루 익을 건데 한쪽 갖다 나눠놓고 한쪽에는 익었어. 이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근데 반대쪽 보니까 이거 생짜배기라, 아직까지 생밀가루 그대로 있어요.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평소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심조도 하고 막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잘 나오다가 또 명절 되면 또 가서 제사 지내고, 이거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그러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 섬기고 나면, 열심히 섬기고 나면 내 자손자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에 보니까 이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우상 섬기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3, 4대를 내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내 자손들 3, 4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잘 되질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망한다니까요. 망해요. 해도 망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내가 우상 섬기면은, 내가 조상들에게 자꾸 저라고 해서 하면은 내 자손들이 망해. 안 돼, 절대로.
내 자손들 잘 되는 꼴 보기 싫으면은 자꾸 조상들에게 절하면 됩니다. 제사 지내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이번 추석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한답시고 귀신을 부르는 일을 다 같이 망하는 일이므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질투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자손 천만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